마라나타. 아,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죠? 이제야 주님의 눈물 보이고 이제 주님의 탄식 소리 들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나타내서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 정말 알곡이죠. 알곡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정말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좀 예수님이 알곡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채워가면서 익어가는 거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래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정말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영그러가는 거야, 익어가는 거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맹자의 말인데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뭐 이렇게 보다가 참 이게 맞는 말이다 생각해서 여러분 정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네 가지 맹자의 지심이 있는데 뭐냐면 측은지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측은지심. 그 다음에 수호지심. 그러니까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양지심. 겸손하고 사람이 좀 사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비지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인간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문이다. 짐승이야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아니면 뭐예요? 짐승이 짐승 같은 인간의 탈만 썼지 그 속에는 짐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좀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본성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거야. 그죠?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산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로 갖추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보다 더한 걸 갖다가 아니 이것도 못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걸 갖다가 하면 알겠냐고요. 모르죠. 그 더 깊은 건 뭐냐는 거죠. 더 깊은 거는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기본적인 이 인간의 본성의 이 지심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이 나타내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옆에서 한 이틀, 3일 지켜보면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보는 건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기본에다가 보이지 않는 거에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정말 이게 모르는 사람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아니 이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한테 뭐 공자 맹자 가르치면 알겠냐고요. 뭔가 알아야 좀 가르쳐야 조금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지 그렇다고 다 안다고는 보장은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알곡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정말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더 깊은 것을 그래서 남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이면요 다 보여요. 이 모든 거 제가 얘기한 거 다 보이고 여러분 자신도 보이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다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비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여러분한테 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면 그거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비밀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 관련된 비밀인 거죠.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의 다니엘서 9절에 보면은 자,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때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열어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의 22장 10절에 가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이걸 임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열어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가서는 마지막 때, 지금 이제 그때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이거를 봉함했다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이것을 열어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 말씀에 29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봉함한 책을 이제 이것을 유식한 자들에게 가서 이제 말하기를 자 이것을 이제 읽어라 하니까 유식한 자가 말하기를 이건 봉함한 책이라서 임봉한 책이라서 내가 읽지 못하겠노라 하고 또 무식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는 이 책을 읽어라 그랬더니 나는 무식해서 못 읽겠다.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식하지도 않고 유식하지도 않은 우리가 읽어드려야지.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무식과 유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예, 무식한 사람 읽어도 안 되는 거 맞는 거고요. 유식한 사람 읽어도 안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 부어진.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받아 썼으면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이것을 읽거나 들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마지막 때 열어주시는 이 비밀은 사실 비밀은 이게 비밀일 정도가 아니라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예. 왜냐하면 비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입을 다물다, 감추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비밀이야. 물론 나쁜 비밀도 있고 좋은 비밀도 있고 알아야 될 비밀도 있고 알면 안 되는 비밀도 있고 세상 살면서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아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저는 참 그냥 아주 하늘나라에 1000년이 시간이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많은 어떤 그런 과거, 현재, 뭐 또 앞으로 미래, 다가올 미래 같은 모든 것들의 모든 막 미스테리, 그러니까 숨겨지고 감춰진 사실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어떤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들리는 어떤 유명한 이슈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궁금한 것들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다 해결될 거 아니야. 어머,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 이 일이 그렇게 됐던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정말 착한 사람들을 완전히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주 그냥 정지하고 막 아주 거의 막 치를 떨고 막 죽이는데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특히 그렇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세상에 거룩하신 생명이셔. 이분은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분은 정말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무릎을 꿇고 경배드려야 될 대상이고 정말 그 모든 입술의 말에 다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그분은 정말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이런 분이 안 계셔. 그런데 가서 같이 돌을 갖다 던지고 같이 십자가로 막 옷을 막 그냥 제비 뽑고 그냥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취급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예를 들면 한 가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주이시고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 가까이 눈 뜨고 보기에도 정말 두려우신 분인 거야.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밀은 많지만 그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하늘에 나가면 다 아는 거고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사람 만나면 뭔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면 좋은 사람을 나쁘게 판결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불쌍히 여겨야 될 걸 막 완전히 밟고 짓밟고 막 정지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의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봐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지 않고 감추해둔 것 이런 것들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거 굳이 뭐 그거 궁금하지 않아. 하나도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할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진짜 궁금하고 알고 싶고 막 깨닫고 싶고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은 게 바로 이 비밀 중에 비밀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육신이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어요. 절대 육신으로는 알 수 없다. 아니 알 수 없는 걸로 하면 차라리 끝나.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인대.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 육신의 삶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대. 육신의 삶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알지, 근데 사람들은 알지 말아야 될 건 너무 알려고 그래. 그냥 무지무지 알려고 그래. 그냥 아주 알고 싶어서 미쳐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거기에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관심 있는 건 하늘나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의 비밀이 뭘까? 정말 과연 예수님의 비밀은 뭘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는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는 뭘까? 주님의 마음은 뭘까? 주님의 원하는 건 뭘까?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내가 사랑한 자가 원하는 건 뭘까? 내 사랑한 자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 사랑한 자가 뭐를 행복해 할까? 이걸 아는 거, 이걸 알아가는 거죠. 뭔가 말하고 싶을까?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고 싶을까?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걸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가라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또 관심 없는 사람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관심 있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님을 알길 원하는 거, 더 알길 원하는 거, 주님을 더 깨닫길 원하는 거, 더 주님의 깊은,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알길 원하는 거, 그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성경은 다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첫째 영적인 비밀을 한번 제가 보면은, 자 이제 말씀의 복음의 비밀, 성경의 비밀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제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제 그거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만 피면 읽는 거 그거 말고, 이 영적인 거 하늘에 관련된 거죠. 비밀은 많아요. 축복의 비밀도 있고요, 저주의 비밀도 있고, 사망의 비밀도 있고, 생명의 비밀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뭐 기도의 비밀도 있고, 뭐 찬양의 비밀도 있고, 영혼의 비밀도 있고, 막 하늘나라에 뭐 하나님의 비밀에 관련된 거는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데, 자 하늘나라의 비밀. 자, 하늘나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져 하시고,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데는, 물론 성경에서 근거로 두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큰 테두리, 그러니까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큰 그림이라고 해서 큰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이, 아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큰 그림이라고 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큰 그림인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시기 작은 곳에서도 그 사람들 이상의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장 정말 생명이 있는 큰 비밀,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밀은, 이거는 이 세상의 유명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서, 오히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데에서 이 큰 그림이 나오는데, 이 큰 그림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거죠. 제가 요즘 한 이틀 동안을 계속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은, 밖에를 다니지 않은 동기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 눈이 막 요즘 최첨단 막 아주 엄청난, 아주 그냥 그 현미경 눈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눈이, 그죠? 여러분이 막 그냥 1.0, 1.5, 2.0, 제일 높은 사람이 2.0이에요. 그 정도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현미경처럼 여러분이 막 눈이 막 너무 밝아가지고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인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만일 여기에 막 벌레가 여러분 세균이 여기 몇 마리가 이게 다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손만 닦고 막 아주 미칠 거야. 그냥 맨날 닦고 맨날 쓸고 닦고 그냥 이 꽃 하나도 안 예뻐. 여기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어떻게 예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눈썹 여기 눈에 눈썹만 눈썹에도 뭐예요? 그 진드기가 뭐 400에서 500마리가 나온다는데. 에? 그러면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나오지 않은 동기가 뭐냐? 여러분의 만일에 여기에 여러분 막 속에 막 정말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다니는데 눈을 열면 막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눈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못 나온 거예요. 막 세상에 구더기가 얼마나 이제 이거 뭐 책에다도 쓰고 여러분 간증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한참 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 다시 한번 간증하는데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 귀신이 사람 모습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지옥도 보이고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귀신도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제가 영의 눈이 열게 해달라는 것은 그런 걸 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비둘기의 눈.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무슨 얘기냐면 비둘기는 지 보는 것만 보거든. 우린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구더기가 얼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더기 밥이 아니라 구더기를 밥처럼 생각하고 아니 멀리 볼 때는 상추에다가 밥을 얹어서 된장을 넣어가지고 상추 싸먹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까이서 보니까 구더기를 밥이 아니라 구더기야. 하얀 구더기를 넣어서 거기다 된장이 아닌 똥이야. 똥을 발라서 그걸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거 먹겠나? 말라 죽어도 안 먹지. 말라 죽어도 그거 못 먹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못 먹지. 무슨 얘기냐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존재. 귀신이요. 아니 귀신이 있다고 성경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귀신도 있는 거고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귀신이 그냥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다행이라니까. 귀신이 막 보이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이 귀신이 뭐냐면 이게 그 파리와 같아. 제가 겪은 귀신들은 파리와 같아. 그래서 바알세붑이 뭐냐면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이야. 귀신의 왕초, 파리의 대왕, 파리의 왕초.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러가고 기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달달달 아주 그냥 저 시골에 가가지고 뭐 하는 게 음식 차려놓으면요 파리가 새까맣게 모여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파리 모르더라고요, 잘. 이제 태어난 우리 사랑이는 파리가 날아다니까 저거 뭐야? 파리야. 파리 싫어. 파리 미워. 파리 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얘네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졸개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남아서 아직 그냥 그림자처럼 계속 있지만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이기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이 구더기가 얼마나 큰지 새우깡보다 더 커. 더 많아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밖을 못 나가고. 그리고 귀신들이요 그냥 얼마나 많은지 사람보다 더 많어. 아주 완전히 그 콘서트 하고 막 아이들 막 미친 듯이 뛰잖아요. 막 거기서 병도 고치는 거 아세요? 아니 사람이 너무 이게 막 엔돌핀 막 그 다이돌핀이 막 이게 막 충만하면 나중에는 병도 치료 받는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왜 월드컵 때 막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갔을 때 막 엄청나게 병원에서 많이 퇴원했대잖아. 그거 보다가 신나가지고. 귀신도 이렇게 조화를 부린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 세상의 것을 보면서 더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 것을 보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경지에 올라가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지.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기고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죽어도 못 이겨요. 죽어도 못 이겨요. 정말 이게 이제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보이지 않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 내가 밖을 나가냐고. 하다못해 정말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면 귀신 한 30마리 50마리씩 끌고 와. 그럼 막
이게 시피로 명하는 다 나가요. 나가는데 중요한 건 남의 귀신은 나가기가 쉽더라고. 그냥 물리치면 나가는데 집안에 거주하는 귀신들은 또 가도 또 와.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계속 예수피로 막 성령의 불로 막 태워버리니까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가늘한지 몰라.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정도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내가 세지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세지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지니까 나한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어. 네가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 묶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요. 너희 권세를 너에게 줬다고. 음부의 열쇠를 너에게 줬단 말이야. 네가 하라고. 그냥 맨날 그냥 먹여달라고 그냥 해가지고 맨날 머리나 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이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알면 밖에 못 나가요. 정말. 제가 못 나왔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디 초상집이나 어디 예식장 갔다 오거나 뭐 무슨 갔다 오면 막 30마리 50마리가 되던 게 막 200마리 300마리가 돼서 와. 그래갖고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은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디자인 그 한 실에 그죠? 한 그 부서의 장인데 장이잖아요. 실장이시잖아. 그러니 뭐 직원들 뭐 일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러면은 직원들 그냥 내가 그런데도 못 쫓아다니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보이는데 저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괴로워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어디 갔다 오면 한 30분 늦게 들어와요. 어디 가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면 이제 차 속에서 털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스피로. 그런데 털린다니까요. 털려요. 우리 장로님. 물론 이제 뭐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냥 막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니까 그 그냥 스게와 아들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는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그냥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몸에 막 올라타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반은 그냥 막 그냥 두들겨 때리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패하는 장면이 나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믿음이 그래도 좀 그러니까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를 명하면 나간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다 한다. 그래서 그냥 그래갖고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예수 피 이러고 다녔다니까. 어쩌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맨날 욕만 하고 다녀? 애들이 볼 때는 욕인가 봐. 예수 피 왜냐면 이것들이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더라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막 내가 막 뭐 골방께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수가 입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을 이기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마귀가 쫓겨 나가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잘 되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천국 가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예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참 슬퍼도 기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고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집중하고 그게 보이는 말씀 다 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의 세계란 말이야. 천국 얘기도 해주고 제가 지옥 얘기도 해줬잖아.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성령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얘기하시나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하죠. 그냥 왜 목사님한테 보여주는데 왜 나는 물론 저는 좀 특별 케이스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보여주신다는 거.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봐. 한 2시간 3시간만 기도해봐. 절대로 환상이 열리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먼저 보이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니까 선지자야. 뭐 본다고 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거기서 끝까지 또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승리해야 돼. 여기도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본다고 처음에는 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다 한 줄 알고 막 그게 막 대단. 여기에서 망하면 더 이상 약도 없어. 이 영적인 교만은 약도 없어요. 제가 이 과정을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진짜 나는 보이거든요. 너는 안 보잖아. 나는 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영적인 걸로 따진다면 내 말이 확실하다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보이거든. 너는 못 보는데 왜 못 보는 게 보이는 사람을 넘어가려고 그래? 왜 이기려고 그래? 막 이러고. 여호와께서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절대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노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최후의 하나님의 어떤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한 발짝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런 사랑 가운데 진입하고, 그러니까 휴거당해서 주님의 앞에 이제 그 마지막 때 들림받을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또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사야 6장 13절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데 10분의 1이 남았어. 그거조차도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한 시, 약속의 자녀만 남기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0절에도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그 다음에 한 호멜직에서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 간신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7장 6절에는 감람나무를 막 흔드는데 보니까 높은 가지에 2, 3개가 남고,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에 서너 개가 남는다. 4, 5개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감람나무, 예를 들어서 감나무라고 생각해요. 감나무라고 생각하면 감이 열리는데 이제 물론 감의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주 기본적인 감나무에서 딸 수 있는 감이 3점, 4점이래. 그러니까 한 나무에 3, 400개가 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먼 가지에 2, 3개가 나고 꼭대기에 어때 4, 5개가 난다니까 얼마나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5장 1절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사는 동네란 말이죠. 그 성이란 말이에요. 너 이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내가 이 성을 사주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때 막 천사가 왕래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3명. 그것도 다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을 낯을 롯을 건졌지, 롯하고 그 자녀들 보면은 하는 꼴 보면은 절대 의인이라 칭할 수가 없어. 노아 방주 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노아의 방주 8명. 가나안 땅,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는 그 후손들 들어가는 거예요. 후손들 안 데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기회를 주는 거지. 걔네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확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배우면 되겠네. 그 사람들은 어디 요만큼도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더럽게 살다가 길게 살고 더럽게 길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짧게 살더라도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가고 싶지. 마지막 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 시대는 또 어떤 사명이 부어지는지 모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것을 봉함하지 말고 인봉하지 말고 이제 다 보여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가 또 그다음에 이 사복음서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비서로 너에게 이르지 않아. 이제는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게 할 거야. 이제는 내가 널 종이라 하지 않아. 너 종은 아버지 하는 것을 몰라. 그러나 내가 널 친구라 하였느니 친구는 아버지 하는 것을 다 알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너에게 다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나의 친구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 다음에 이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받는 자,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이 다 쓸려지거든 영적인 부분이 이미 다 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때 얼마가 남지 않고 다 쓸려졌거든. 이제 영혼의 사람들이 진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원형이고 본질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그 나머지는 다 그림자야.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다 깨닫게 하고 계셔. 이게 설명이 필요가 없어. 감동하는 데는 우리가 마음이 감동하는 데는 설명으로 감동하는 건 극히 적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서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감동이 크지.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산을 가서 보면은 요즘 산들 다니잖아요. 날씨가 이제 풀리고 이제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5월이 참 쾌적한 달이잖아. 공기도 좋고. 근데 지금 이제 공기가 5월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그냥 더러워. 왜? 이 미세먼지에다가 막 황사에다가 지금은요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서 스모그 현상까지 있어가지고 천식 환자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엄청나게 기관지 아주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이래. 그래서 정말 마스크는 쓰고 다니셔야 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산에를 가서 보면은 나무가요 막 덩쿨로요 막 나무를 막 다 감고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그냥 가지 이파리 좀 보이고는 이 나무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다 이 덩쿨이 다 나무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덩쿨을 한번 뜯어보세요. 저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만일에 할 일도 많지. 제가 만일에 목회를 안 했으면 아마 산에 등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 덩쿨 그냥 다 뜯으면서 다녔을 것 같아. 왜냐면 막 몸이 막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기운이 느껴지니까. 왜냐면 그 나무를 막 그냥 그 마디마디마다 뿌리가요 뜯어지지도 않아요. 막 감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한 번은 우리 저쪽 그 기도를 가가지고 우리 몇 사람이 갔어요. 김지영 기사님한테 저 높은 데 가서 저 좀 위에서부터 훑어내리라고. 왜냐면 너무 질겨서 뿌리만 자르면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자르. 이게 뿌리가 다 마디마디가 다 뿌리라서. 그랬더니 막 잡아 이렇게 가서 그네를 타도 안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이게 오래 센지. 이게 뭘 의미하냐? 그만큼 나무를 다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다 올무로 참 메어버린 거예요. 다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음녀의 비밀이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막히니까 육의 부분도 막혀.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다 정말 포로로 잡히니까 육적인 부분에 다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고, 그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면 세상이 다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이 몸된 교회가 교회인데 왜 이 깐놈의 썩을 건물에다가 사람의 그 몸된 교회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그냥 그 몸된 교회 육신의 교회 보이는 교회 세우는데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물질이나 뜯어내고 걷어내고 막 삶아먹고 뜯어먹고 아주 그냥 뼈까지 울겨먹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성도들 거지를 만들어 이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건 몸된 교회지 건물 교회가 아니라니까. 성도들은 거기 속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오세요. 아니요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평생 작정 기도를 해서 그 돈을 드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못 온다는 뜻이야. 얼마나 제가 그 나무보다 더 가슴 아프잖아요. 사람이 더 나무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더 귀하니까 나무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적어야 적어. 길 가다가도 한번 관심 없으면 여러분 몰라. 관심을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지.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야. 보면은 막 다 나무를 다 얽어놔가지고 이 칡넝쿨이 뿌리를 다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영적인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사단이 그냥 사람들을 막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손발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아주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아주 입을 막아버리고 아주 그냥 삶을 다 막아버리고 영혼을 아주 다 막아버리고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갔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야 이제. 그래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살면 산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영으로서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말씀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정말 다 비밀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딱 사는 게
밑에서는 너무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싸우고 막 살인하고 뭐 그래서 뭔가 막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애통해하지만 해답은 없다 여기서. 아니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이 NO! 돈 있다고 해결 안 돼. 영혼 해결 안 되면 돈 있다고 해결 안 돼. 절대로 주님으로 해결될 건 주님으로 해결돼야지. 뭐 잘 되면 해결될 것 같지, 직장 가면 해결될 것 같지? NO, 아니야. 직장도 처음에는 막 그냥 입사해서 시험 막 합격해서 막 합격이라고 하면은 막 좋아서 기리기리 날뛰어. 그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다니다 보면 막 뭐 꼰대니 뭐 꼰상이니 하면서 막 상사들 막 욕하잖아. 아유 내가 이걸 들어서 못 다니겠다, 집어치워야지 막 이러면서 막.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 아닙니까?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주님 계시면은 천국 간다는 소망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주님으로 정말 천국을 본 것처럼 막 행복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정말 축복인 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다가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있다가 예수 안에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외인들에게는 얘기했죠. 왜 외인이 됐냐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왜 외인들에게는 이거를 비밀로 하냐면, 그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한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르면은 좋은데 마음에 두르는 걸 싫어하고 그냥 마음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해 버리니까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사는 거죠. 자,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주인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그냥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한테 뭘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보신다고.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튼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뭘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신다고. 믿음을 안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아주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 강팍한 자에게 더 강팍하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이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이제 더 이상 저들한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더 완전하게 하시고, 그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시라고. 계속 우리 마음에 주님께를 계속 향하는 거야. 육신이 이 땅에 살아 어쩔 수 없이 살아. 그러나 우리 마음은 계속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야. 생각은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야. 늘 예수님을 그냥 구하고 입술로 찾고 그냥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항상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주가 되시는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맞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풍족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진 것이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든 시대에도 만세 같은 얘기죠. 만세 만대 같은 그 소리인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자, 보니까 이걸 나타내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아니 안 믿는 사람들조차한테도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가 너의 영광이요 소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광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지만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이제 예수님만 계시면 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으로 채워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이것을 발견한 후 기뻐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는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옮기우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다 경건한 이 비밀이라는 거야.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야. 여기 말씀 속에서 비밀이 나오죠. 자,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섭리, 하나님 비밀의 그 섭리, 그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거를 이제는 인봉하지 마라, 봉함하지 마라, 이제는 나타내라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드러내시는데, 자 보세요. 새 푸대다 새 포도를 담는다는 말 있잖아. 헌 푸대다 새 포도를 안 담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를 담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밀을 아무한테나 담겠냐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한 번에 미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막 정말 죽고 사는 사람, 거기다 모든 희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거기다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담으신다는 얘기 아니시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가지고 드러내려고 가면은 그릇이 준비한 그릇이 없는 거야. 그러니 준비해서도 보니까 다 터지고 깨지고 그냥 인간적인 거 막 아주 혼적인 거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담을 수가 없는 그냥 더럽고 아주 거지 같은 그릇만 갖고 담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륜을 이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는 뜻이 뭐냐면은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 정사와 권세 아시죠? 너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권세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죠. 정사와 권세, 너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영과, 그죠? 이 세상의 영, 이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게 세상의 영 임금, 이 어둠의 영, 이게 마귀 사단,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게 마귀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저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다 끝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끝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이미 지금 다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 애쓰고 안다라고 할 거 없어. 그죠? 부할 사람은 알아서 부해주고 망할 사람은 알아서 망하고 살 사람은 알아서 살고 죽을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셔. 아니 내가 가는 길 내가 할지 왜 그만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신대.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단련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드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더 있는 자 받아 풍족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거. 어디? 교회들에게, 아니면 이 악한 영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상에게. 모든 세상과 세상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모든 열방에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교인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교인 마당만 담는 게 여기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이 성전인 그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그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영원부터 예정하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예수 안에서 다 이미 계획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 승리할 거냐? 막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막 많으니까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지금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어. 이미 결론 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받지 하고 원인을 찾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결론 났으면 되지. 뭘 어떻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뭔가 사랑할 짓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틀렸잖아요. 십자가에 세로가 먼저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웃의 가루가 두 번째야 되잖아. 1층이 먼저 가고 2층에 올라가야지. 어떻게 1층도 없이 2층으로 점프를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층을 통해서 2층을 가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거를 의심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셨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버리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그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어. 아유, 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4가지가 뭐냐? 5가지인데 지금 복음의 비밀도 해야 되고 성경의 비밀, 곧 복음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안 돼. 오늘 이 영적인 비밀 하나만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우리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정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여러분은 너무너무 당당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린다는 건 곧 하늘에서 가장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데 얼마나 어떻게 목숨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는 낙심하지 마. 나 환난을 받고 난 이거 환난도 기쁘게 여기거든. 왜냐하면 이 환난은 환난이 인내가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을 너무 기뻐해. 나 죽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 죽어야 살거든. 사도 바울은 계속 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슬퍼하지 마. 너희는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언제 어떤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너에게 여러 번 써도 난 수고롭지 않다는 거지. 나 환난 받는 거 너 어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환난 받는 걸 슬퍼하지 마. 내가 정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도 하나님 앞에 이미 내놓기로 작정한 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 당연히 하나님 부어주신 힘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이란 말이죠. 그 힘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다 마지막 때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육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육의 나의 자아가 너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아가 강하고 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상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받을 사람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너무 더러워가지고. 여러분의 자아를 싹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야? 이럴 수도 없어. 왜냐면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돼.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잘한 다음에 뭔가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 받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자 칭하고 인침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주님 앞에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쏟아보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만져주시는 거야. 그럴 때 그냥 만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여러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불순물들, 천국에 갈 때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뽑아버리고 다 없애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다 씻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오직 계속, 그래서 1년보다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벌써 이만큼 어느새 왔는지 이미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이미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신나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업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나 안 가 그래도 어디 다 붙잡히면 그냥 속아요. 막
소가 막 혼자 날뛸 때는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가 없어. 막 소가 힘이 막 장사잖아요. 소 막 날뛰면 제어할 수가 없어. 근데 코를 그냥 코뼈가 딱 묶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날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세상으로 날뛰고 그냥 막 돈에 미쳐 날뛰고 막 일에 미쳐 날뛰고 막 그냥 자기 육신의 어떤 그냥 막 뭔가 날뛰는 사람한테는 제어할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주님 앞에 대. 지금 저 코 좀 제발 좀 그냥 딱 그냥 고삐를 저한테 줘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냥 주님이 구속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갈 수 있도록 저 좀 하면 되라니까. 막 날뛰지 말고 기도하면서 돼. 힘들 수 있어요. 코뼈 뚫을 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뚫어야만 돼요. 붙잡혀야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여기 1절부터 사실 8절까지 보면 다 거기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또 두 번이 나오거든요. 4절에도 자 이것을 읽으면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 다 읽는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주셨고 주시길 기뻐하시고 또 주시고 계세요. 자, 정말 오늘 이거밖에 못 하겠네. 시간이 지금 50분이 훨씬 넘어가서 자, 우리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이 이제 다음에는 복음의 비밀, 성경의 비밀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얘기한 것처럼 천국을 여러분 제가 안내했어요. 천국의 시선을 여러분 둘 수 있도록 제가 거기다 고정시켜서 내려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그죠? 그 사랑 안에 그냥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주님의 모든 예정된 대로 세상은 다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시작과 끝에 다 들려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 것처럼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는 것처럼 창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부수고 우리나라를 하늘나라로 다 데려갈 건데 그죠? 왜 어차피 이 땅에서 왜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만 가져가지 못할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마음 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인생을 거기다 시간 낭비하고 젊음을 거기다 다 쏟고 막 왜 그냥 그 아까운 귀중한 그냥 소중한 시간들을 거기다 다 허비하냐고 아주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하다못해 그냥 그 칡넝쿨이 막 두두두 감기면은 그냥 우리가 뭔가 사다니 할 때 막 몸부림이라도 치라고 그러면 파리는 몸부림만 쳐도 다 나간다니까. 그냥 가만히 묶이게 놔둬. 그래 묶어라 이러고 묶어라. 예수님 앞에 묶여야지. 왜 사단한테 묶이냐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내가 지금 묶였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진짜 꼼짝 못하게 그냥 그대로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여러분 칡넝쿨을 뜯고 다니는 사람이지 어디 칡넝쿨에 묶여.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일을 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 영적인 거 근본에서 내가 칡넝쿨을 뜯어주는 일을 하잖아. 그지? 가서 내가 나무 뜯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연을 사랑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뜯고 다니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일이잖아요. 영혼의 근본적인 것이 뜯겨지면은 육적인 것도 더러운 것들 다 뜯겨 나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걸 돌아보고 좌우 상하 앞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돌아봐도 이보다 더 큰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생명 있는 일은 없어.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 속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나타내시면서 자나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